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앞에는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거짓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생각과 사역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진실해지고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을 합니다.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새벽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죄를 졌다고, 도둑질한 사람은 내가 언제 도둑질했으니까 갖다가 갚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 막 거기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남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듣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먼저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잘못했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고 자기의 죄를 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모든 것은 자꾸 덮으면서 남의 죄만을 자꾸 들먹이면 점점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이 꼬여요. 이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준다,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데, 베드로는 고넬로의 가정을 보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과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의 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든 잘못된 것은 행동을 고쳐야 돼요. 언어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는 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데 살아남은 사람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노아의 가정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멸하리라. 여기에는 총체적 타락이에요. 부분적인 타락이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총체적 타락이에요.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은 그 부분적인 타락이니까 그 부분적인 것을 유황불을 통해서 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노아 홍수 때는 총체적 타락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라. 그것보다 너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를 질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노아가 계속해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 2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심판날이 오기까지 만들어 쫙 오랫동안 만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얼마 있다가는 보면 순종하는 걸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육신적인 것도 뭔가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네. 그냥 그럭저럭 살다고 생각하고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신앙에 대한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의 해이가 와가지고 신자인지 아닌지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노아의 순종의 삶은 언제까지냐? 방주에 들어가서 가기까지 계속 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밖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사람 하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 맑은 날에 방주 짓고 있는 노아 얼마나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막 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얼마나 소모전같이 보여집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분명히 영육간에 우리에게 승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가 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말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사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하느냐? 신분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낸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암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믿으면 되지. 믿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개인도 믿음으로, 가정도 믿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육신적인 삶에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믿을 때 믿고 말할 수 있고 일도 맡길 수 있고 서로 간에 소곤소곤 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러지만 아주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굳건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얘기를 하냐 하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홍해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네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다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전도하는 데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보세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왜? 싹이 나는 것을 계속 봤잖아요. 뿌리면 분명히 싹이 날 거야 하고 뿌려놓으면 얼마 있다가 보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그 왜?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농부는 어김없이 봄동산에 씨 뿌리는 걸 즐겨 뿌리는 거죠. 싹나게 하고 책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오늘은 1만 명 정도가 목표입니다만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겠나? 궁금하게 의심할 필요 없어요. 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청년의 지도교사를 할 때에 청년 한 사람이 아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허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비가 난 나머지 어느 목가에 가가지고 호숫가에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물에 옆에 앉아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에게 계랄과 김밥을 파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청년이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청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계랄도 주고 김밥도 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청년에 기도할 때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자꾸 교회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왔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마디 던져는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니 한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라도 믿음으로 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33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들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보존하리라. 전도하는 것은 바로 상대의 죄값에 대한 것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것은 은혜로 구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시켜 준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매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거예요. 능히 못하는 그 멍해를 자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얘기를 믿노라. 그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 그랬죠? 살렸다. 여러분,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는 자꾸 선택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또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만큼만 봐요. 그때에 영혼이 죽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달라요.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못 가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짐승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려놨으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을 이루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죄질까 봐, 가치관이 잘못될까 봐, 이단 만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구원받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군데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분포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얼마나 복지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다 우리 보고 선하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네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리 지어가지고 막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면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따라가다가 돌게 맞는 그 위치에 가면 결국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미움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데도 힘들고 신앙생활 할 때도 색깔이 없어지고 복지하는 것도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과거에 무료 급식을 하게 될 때 어른들이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거기에 조리했던 분이 그날따라 감자를 넣고 해가지고 아주 좋게 특식을 한다고 만드는 것이 조금 질었어요. 그래 제가 간장할 때 목사님 개밥 줍니까? 그것도 판 것도 아닌데 개밥 줍니까?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왜 교회가 복지해요? 왜요? 저 보세요. 오히려 복지함으로 자꾸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 보고 하는 거예요. 칭찬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조롱받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분량은 능력과 상급의 분량이에요. 죽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시기하지 않아요. 강자를 시기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딥시다. 크게 한번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끝까지 견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도하면서 이거 잘 체험하고 미래에 노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게 방주 짓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보호 느낀 것처럼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맞이하게 되면 천군 천사에 떨려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서 아픔을 이기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